주보에 예시가 된 대로 오늘 아침에 또 마이크가 핀 마이크를 응대해 주시고 주보에 예시가 된 대로 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복된 삶, 참 그 단어 자체가 참 아름답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1편에서부터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은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이 심판대에 서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의로운 자들이 길은 주께서 아시나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잠깐 기도하고 앉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전국 각지에서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모여서 찬양과 드림과 우리의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이 말씀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세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 복이라고 하면 그 개념과 복이 너무너무 다양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게 뭘까? 서양 사람들도 그 헤어질 때나 또 인사가 최고의 인사가 복 받으십시오. God bless you.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참 정초가 되면 복조리도 팔고 다니고 또 대문에다가 선비들은 글을 써붙이기도 그렇게 합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새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또 여러분들의 하는 일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한 것은 새해에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길이 되기를 원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2013년도 여러분 복된 길을 가고 싶습니까?
의지가 분명해야 되죠. 복된 길을 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복이 뭐냐? 그래서 이게 무엇이다 복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성경도 정의하지 않았어요. 복이 너무너무 다양을 하니까. 시편 1편에서는 여기 복을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복이 뭐냐?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복은 이런 거다 하고 표현을 하셨어요. 복 있는 사람은 믿음의 길을 간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경건치 않는 사람들의 길을 가지 않는다.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복이 뭐냐? 마치 시냇가에 심은 과실나무와 같다. 가뭄이 들어도 물이 부족하지 않고 시절을 쫓아서 때때로 잎사귀가 풍성해서 가을에는 참 주인도 아름답고 보는 사람도 아름답고 그 나무 자체도 뿌듯한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을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를 하면 형통한 삶이다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고요. 그 나무로 따지면은 이 가뭄이 들었을 때도 물 걱정하지 않는 것이 이게 형통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름에 잎사귀가 쫙 나가지고 햇빛을 듬뿍 받아가지고 산소 동화 작용을 해가지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오늘 책 제목을 아직까지 내가 읽어보질 않았는데 신앙이 좋으면 공부도 잘한다. 이 제목이 그렇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책을 내가 하나 샀어요. 지금 아직까지 읽어보진 않았는데 읽어보고 우리 전도사님도 내가 주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 변호사가 그거 쳤는데 목사가 쓴 게 아니고 어떤 변호사가 썼어요. 근데 한 장면을 읽어보니까 공부하는 양과 성적량은 비례한다 이렇게 타이틀이 이래 돼 있더라고. 공부하는 양과 성적은 비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성적도 그 결과도 그렇게 난다 그런 이야기죠. 이거 뭐 아주 산술적이고 아주 상식적인 얘기죠. 근데 그걸 못해서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걸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잠깐 읽어봤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기 시편 1편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어서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고 잎사귀가 풍성해서 햇빛을 충분히 받아서 그 나무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런 거죠. 햇빛을 받는다. 햇빛을 받는다는 건 학생으로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말하는 것이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잎사귀가 무성해서 시절을 따라 때에 따라 과실을 풍성히 거두는 것이 복이다 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설명을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에게 깊게 박혀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삶이 복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것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중에서 우리는 가장 큰 복을 꽂으라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이에요. 뭐 여러 가지 복 중에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복보다도 더 귀한 복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 하나를 구원하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요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준비한 것, 이렇게 크게 성공해서 준비한 것, 그러나 내가 영원히 구원받지 못했으니 어리석은 자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큰 복은 뭐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향하여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복 있는 자요, 복 있는 자요, 내 태중에 있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마리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여인들하고 똑같은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출생하는 그와 같은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복 있는 자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된다는 것,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와 계신다는 것, 이거보다도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말하기를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어떤 만남보다도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참 놀라운 복이지만은 제3을 받은 것도 놀라운 축복이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새 생명을 간직해서 거듭난 삶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미래지향적인 것인데,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잠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여기에 우리 원래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을 한번 찾아서 다 같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50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밑에서 보았다고 내게 말하였으므로 내가 믿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새해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셔서 여러분들과 할 미래의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비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삼 받은 것도 놀라운 복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말할 수 없는 복이지만,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나약한 나의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앞으로 큰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내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비전, 주님이 주시는 능력, 주님이 주시는 인도, 주님이 주시는 보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고 너희가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의 새해를 희망차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밑에서 보았다고 내가 말하였으므로 내가 믿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나다나엘이 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이제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나사렛 동네 자체를 무시했어요. 그러나 와서 봐라, 이분이 우리가 그토록 찾던 메시아다. 그래서 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가니까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이미 너가 여기서 보기에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이미 보았다 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밑에서 보았다는 사실 때문에 네가 놀라느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들은 가히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너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하다,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여기는 나다나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무엇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예루살렘이면 몰라도. 우리는 가끔 아이고 우리 집에서 우리 집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사실입니다. 뛰어야 벼룩이지 얼마나. 하기야 미꾸라지가 용됐다는 말도 있고 개천에서 용 나왔다는 말이 있지만 그게 아주 희귀한 사건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솔직하게 따지면 우리 집안에서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무슨 그렇게 뾰족한 것이 우리 현실적으로 봐서는요 그렇게 희망적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괜히 우리 과도하게 부풀리는 포퓰리즘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현실을 우리가 똑바로 직시를 하는 것도 중요하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한다, 우리가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귀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서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와 계시는데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제3을 받은 것만 해도 큰 은혜고 하나님의 영혼이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은 것만 해도 큰 은혜인데 내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할 수도 있지만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더 큰 일을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너를 구원하고 너를 구원해서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이 말은 지금 현재보다 앞으로 내가 너를 위해 너와 함께 위대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좌절하겠죠.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1월 달에 여러 가지 이런 비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 사도도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 사도 그처럼 학문이 있는 분이고 참으로 배경이 좋은 사람이었지만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오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에게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전환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 집안은 할 수 없지만은, 우리 교회는 할 수 없지만, 우리 나라는 할 수 없지만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의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기도의 불씨를 붙이고 말씀을 붙이고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놀라운 복을 가지고 있으면서 복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게 이게 불행한 겁니다. 가장 큰 복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째, 우리가 주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이것으로 다 되는 거 아니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첫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는 삶을 살려고 하면 주님과의 교제를 끊임없이 친밀하게 이루어져 가는 그런 우리 한 해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 계신 것을,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귀중한 것이라는 걸 알았다면 우리가 소대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좋은 예수님, 그 능력의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와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계획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더 친밀한 교제, 더 밀접한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진취적으로 그렇게 주님의 교제를 확보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크고 비밀한 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도록,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길, 다른 길을 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이 크게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아이로 입양함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택해서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는 남선교회 1년에 한 번씩 가는 등산을 갔다 왔습니다. 그 승악산이라고 하는 산을 갔는데 산은 다 갔지만은 항상 가보지만은 산이 밋밋한 산은 별로 없어요. 다 산이 이렇게 까파롭더라고요. 까파로운 거 아시죠, 여러분? 까파로워요. 우리가 정상에 올라가서 또 내려오는 길에 넓은 길, 쉬운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정상으로 빠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냐. 그래서 5대 3으로 갈라졌습니다. 세 사람은 정상으로 올라가고 또 편한 길로 가는 분은 5분이 편한 길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마지막에 우리가 또 기상청을 방문을 하고 식사 장소로 가는데 눈으로 보니까 바로 내려가면 굉장히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웬 할아버지 2분이 오길래 여기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까 하니까 산악인들은 일로 내려가고 보통 사람들은 저렇게 돌아갑니다. 그게 누가 그랬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산악인이니까 일로 내려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김정수 집사가 그런 것 같아. 야, 어제 보니까 우리 김승호 형제가 베스트 드레셔로 뽑혔어요. 등산복 제일 잘 옷을 입은 사람으로. 완전히 아주 한 분을 쫙 속까지 뽑았더라고요. 아침에 탁 준비를 하고 오니까 우리 장자매가 들어와 이러더라네요. 그대로 표현합니다, 내가. 그러다 한번 뒤로 돌아봐 딱 그러더래요. 그래서 등산복을 사준 걸 쫙 입고 한번 싹 들어보면 됐어 가 이러더라고요. 장자매가 완전히 한 불 뽑아줬대요. 와, 작년에는 조금 후졌는데 올해는 완전히 아주. 그래서 우리 김정수 집사가 옛날 LA 기안가 뭔가 그걸 상표를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그걸 입고 오니까 그걸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난으로 김정수 집사도 아들이 둘이고 김승우 형제도 아들이 둘인데 가서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오늘 지영이 왔나? 지우하고 의논해가지고 내연 등산 갈 때 아버지 한 벌 쫙 빼 입혀가지고 보내도록군.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쉬운 길을 갈 것이냐 편한 길을 갈 것이냐. 나는 정상으로 3명 속에 끼우고 싶었는데 우리 혜근이 형제 때문에 내가 그 끼일 수가 없었어. 혜근이 형제하고 내하고 체력이 비슷해요 지금. 미안하지만 좀 그렇다고. 운동 많이 해야 되겠어. 우리는 쉬운 길을 갈 것이냐 편한 길을 갈 것이냐. 우리가 등산을 가는 길에도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2013년도 쉬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성경이 말씀하는 길, 그 믿음의 길을 하나하나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에 악인의 길을 가는 자는, 죄인의 길을 가는 자는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없고 복이 올 수가 없다라고 자명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복을 받은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도에 우리는 쉬운 길, 쾌락의 길, 좋은 길, 돈 많이 버는 길, 편한 길을 찾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길, 믿음의 길을 어떤 고난을 무릅쓰고라도 걸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 걸음 한 걸음 디딘다고 하면 그 삶 전체가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 그것은 시편, 다윗은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마는 그 중에서 하나님과 가장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면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는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면 시편 23편에 그 믿음의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건 다윗이 최고의 복으로 여겼던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왕이 다윗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목적이 왕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간증을 읽어보면 다윗이 추구했던 것이 무엇이고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그른질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참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무엇이 최고의 축복으로 알고 다윗은 그것을 구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축복임을 알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성공이 축복이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순간순간 누리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며 사는 그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을 삶인 것을 아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께 구하고 간절히 구하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직까지 교회는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거나 아직도 제사함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의 그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실패를 걱정하지 말고 그 믿음을 따라가게 될 때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된 복인 것을 알고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뢰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모든 분들이 조용히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